여러분,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하셨던 여러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그 긴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누가 더 크냐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서로 섬기며 살라고 타일르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요놈이 그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유다가 마지막까지라도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죽는 자리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당차게 다짐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은 십자가에 고난당하 죽이심을 당하실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목격하게 되면 시험들까 염려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 순간 끝까지 사랑하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12 제자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랑하시되 앞으로도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는 인생길 동행하여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의 인생 함께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당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믿음 실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학철이 다가옵니다. 진학을 앞에 둔 우리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진학 문제 놓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취업을 앞에 둔 우리 젊은이들, 취업 문제 놓고 기도하라.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놓고 기도하라. 신앙 문제 놓고 기도하라. 인간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할 때 기도하라. 결실의 계절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 전도 결실 맺기 위해서 예비신자 놓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나라의 안보 문제, 북한 문제 놓고 기도하라. 무슨 문제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길 가는 사람, 동네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가 흘러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 지금도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여러분, 이 말씀 믿을만 합니다. 할렐루야.
믿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려고 일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만 하면은 내가 그 일 이루려고 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처럼 뻥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를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걸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읍시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다가 약속하신 대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가 뭘 구하든지 내가 시행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요? 내 이름.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보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목으로든지 기도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마칠 때 어떻게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멘 하고 도장 찍듯이 기도를 마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 여러 사람 앞에 처음으로 소리내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 또 어느 순간에 당황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당황할 때는요, 기도를 마치기는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마쳐야 되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어떤 분은 이상 기도 마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 마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간단하게 이상 기도 끝 하고 기도를 마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응답 이상 끝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이루시려고 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은 가졌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특권은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해결하기 곤란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공권력이 있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연결되든 연결해서 내가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이런 줄이라도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생기게 되고, 찾기만 하면은 찾을 수 있게 되고, 두드리기만 하면은 닫힌 문이라도 열어지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은 우리가 받았다고 그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우리가 얻고 찾고 열려지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찾아지고 누구에게 구해지고 누구에게 열어지느냐, 거기 말씀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래요? 아무리 축복 약속을 받았어도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데 믿고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누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요. 두드리는 이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하라고 말씀하셔도 구하면은 시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셔도 기도 안 하면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결실의 이 계절에 우리가 열매 없이 지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저도 전도 열매 맺고 금년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금년 가을에 전도 열매 맺고 새해 맞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아요? 찾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될 사람, 그들은 모르니까 내가라도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신자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비신자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도록 내가 친구 맺기 하고 전도할 때 그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심정으로라도 따라 나와서 말씀 듣다가 예수 믿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을 앞에 둔, 진학을 앞에 둔 수험생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여러분 시험 문제 하나 틀리느냐 맞느냐로 결정이 돼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때 맞는 쪽으로 선택하면은 그가 원하는 길 가는 거고 틀린 쪽으로 선택하면은 가는 길이 막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선택을 하나님이 잘 하시도록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된 자로서 내가 공부는 대신해 줄 수 없지만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취업을 앞에 둔 우리 젊은이들, 결혼을 앞에 둔 우리 젊은이들,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제가 요새 젊은이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쓰러워요.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랄 때 어른들이 자랄 때 아무리 배고팠지만 지금 우리 청소년들만큼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게 어렵게 공부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어렵게 공부하고 졸업하면 웬만한 사람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직장 잡아서 취직했고요. 몇 년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래도 나머지 방 얻어서라도 가정 이루어서 어렵게라도 가정 살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요. 그래서 자녀 나오면 그래도 낳은 자식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는 생각으로 그저 염려하지 않냐고 자식 놓고 잘 키웠잖아요.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졸업 후에 취업하기도 어렵고요. 직장 들어갔어도 그 직장 견뎌내기도 힘들고요. 가정을 이루기도 힘들고요. 가정을 이룬 젊은이들 자식 낳아서 키운다는 거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어제 이동백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원래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필리핀의 목사님들 오기로 돼 있대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계획하고 진행하는 중에 필리핀 목사님들이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고 다 빠지고 혼자 오셨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렇게 위험한 때에 한국 가서 안전하겠나 싶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안 왔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무슨 비행기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우리 뉴스로만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어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감각도 없이 대비도 안 하고 막연하게 잘 되려니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일 당하면은 여러분 다 망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불가마솥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신자들은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까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 지금도 질병 안고 앉아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들 건강 누구든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여러분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사는 동안 남에게 부담 두지 아니하고 정말 사명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이사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를 위해서 영양관리, 운동관리도 잘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열정을 다 어디다 두셨습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으로 일주일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아닌지요? 새벽 기도를 나무일처럼 생각하고 심야 기도회를 여러분 나무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면 누가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면 어느 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시다가 시행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15절까지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시 왔던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그냥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있을 곳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이런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 예비할 곳을 다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뭐 하리라 그랬어요?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오리라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다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 승천하셔서 가셨다가 또다시 오신다. 그래서 오시기는 오시는데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신다고 그래요?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예수님 올 때 오시더라도 아니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던 제자들 가셔버리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아셔서 1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그랬어요. 또 다른 뭘 보내주사 그랬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우리 기다리자. 우리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보혜사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모였는데요. 다락방에 12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찬송 부르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기를 딱 열흘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다 한 곳에 모인 그 자리에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니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거기 기도한 사람들의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은 떠났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모든 근심, 염려 다 이제 주님께 맡겨버리고 생명 걸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여러분 그 자리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슴 열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되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내 몸은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뭐다?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몸은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도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 죄 짓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관리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혹이라도 내 몸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하면 내 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또 안타까워하세요. 근심하세요. 근데 내가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사용하면 내 속에 계신 영이 춤추십니다. 기뻐 춤을 추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영육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살면서 죄는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날 기억해서 날 지키는 사람, 의식 어색하지 않게 잘 따라서 행하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영이시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영이신데요. 그 예수님의 영을 이름하여 16절에서는 아까 그랬지요. 또 다른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다 그랬어요.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는요, 헬라 원문에 나와 있는 말하고는 틀립니다. 중국말을 이렇게 음으로 따온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의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헬라어에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곁에서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대언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 편 되어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조력자를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새 여러분 방송에서 여러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재판하는 여러분 그 모습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그 전직 대통령이 지금 피고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반대편에는 검사가 있어요. 저분이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을 잘못했고 법을 어겼으니 이렇게 벌여야 됩니다. 이러면서 변호사가 자꾸 죄를 지적하면 그 전직 대통령 옆에 있는 분들은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분 편들어서 아닙니다. 그때 상황은 이래서 그런 거고 이래서 그런 거지 그렇게 벌 받을 만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변호사예요. 자, 그러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재판정에서 내 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조언하고 조력하는 그런 변호사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되신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처럼 내 편 되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슴속에 세상에도 최고의 변호사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호사 한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 살려면은요, 여러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몇 억씩 줘야 돼요. 단 몇 분 이렇게 변호를 받는데도 우리 딸도 변호사예요. 한 시간에 그냥 몇 분에 얼마씩 이렇게 계산해가지고요. 전화하든지 무슨 페이퍼워크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여튼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 시간으로 재가지고 이 문서를 작성할 때 15분 걸렸다. 15분 곱하기 돈 얼마에서 딱 해가지고 변호사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속에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쳐다보면서 대단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대단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러분 보혜사를 왜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왜 다른이라는 말을 썼을까? 바로 그거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변호사처럼 일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몸으로는 올라가시고 영으로 이제 오셔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계시는 게 또 일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전에는 육체로 계시면서 변호사 역할을 해주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계시면서 마음속에서 이 변호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바로 성령은 오늘 여기 보니까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떤 분이실까? 17절에 보니까 그는 뭐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은 진리를 전달하는 영이다. 진리로 깨우치시는 영이시다.
진리를 증거하시는 영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도요,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책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읽으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이래, 있던 얘기 또 있고 이러면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을 좌우하는 무게가 있고 능력 있는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불신자가 여기에 섞여 계신다면은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을 저렇게 오래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설교 듣고 오늘 설교는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 사람 은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은 꼭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될 말이요. 이렇게 느껴지는 분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 내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말은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꼭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늘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성령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저 사람한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묻지 않지요. 내 판단을 내 기분대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판단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네가 아무리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 너는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상처를 입고 굉장히 힘들어할 거다. 진실은 내가 알 테니까 너는 참아라. 그래서 말을 이렇게 좋게 해줘라. 여러분, 그럴 때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속도 상하지만은 예수님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일을 계약을 할까요? 계약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전에는 내가 판단했지만은 이제 성령님을 의식한다면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이거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금하기도 하시고 명하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너에게 시급하지는 하지만 그 결정하면은 너 주일 못 지켜.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좀 기다려. 그래요. 정말 직장 없이 지금 지난 지가 2달째인데 그러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힘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제활동하려고 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답장 오기를 아멘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기분대로 말하고 그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에 주님이 여기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판단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늘 물어보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승리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 더불어서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하게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